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1, 2, 3, 4과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오늘 아브라함 들어갈 텐데요.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5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네, 큰아버지. 네, 아버지. 네, 네.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이름이 두 개입니다. 네, 네,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람은 자신의 부모님이 아브람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큰 자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거고요. 그런데 데라가 지어준 그런 그 말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우리 이 땅에서 좀 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뭐 이름 있잖아요.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뭐니? 뜻이 없다고? 너는 성경 인물이 뜻이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참 후에 배우겠지만 요한이 뜻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그 뜻이 있다고 하면 그 뜻을 뛰어넘는 은혜가 누구에게로 오냐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뛰어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글로 봐서는 그냥 아브람, 아브라함, 거의 비슷하네,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창세기 17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주신 거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엄청나게 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자, 성경 구절 읽어오셨죠? 넘어갑니다. 이거 따지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3번 가족 배경.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 갈대아 지역 사람이니까 각자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고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쭉 나올 거예요. 그냥 넘기세요. 네, 넘기세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쭉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우리가 저희 배웠죠? 처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밑에? 다윗 다음에요. 네? 다윗 그 밑에는 누구예요? 다윗 다음, 다윗이란다. 죄송합니다. 아담 밑에 우리 배운 것. 셋. 그 밑에는요.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노아 왔었고요. 저희 노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지금 아브람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이 라인이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 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족보 라인. 그 라인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 라인에 타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촌 여동생 사레와 결혼했고요. 그의 사촌 형제인 하란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데라는 하란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11장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건 목적이었지만 결국에는 거기까지 못 가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실 게, 이 아버지 있잖아요. 데라가 직업이 있었어요. 데라의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그 우상 장수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본에는 지금 신이 한 몇만 개요? 신이 몇만 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이상한 신들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몇만 개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냥 개념이. 근데 그 개념이 어디에 지금 우리가 같이 봐야 되냐면, 지금 하란이라는 땅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거예요. 데라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신이 이러이러한 신이니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깎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데라가 무슨 신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을 조각하는 조각상이고 우상을 조각하는 그 조각가이기 때문에 누가 요청하면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데라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사람이다. 아까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디 지역 사람? 갈대아인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인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뭘로 보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간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아브람은 그 순간 갈대아인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최초의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면 예언을 한 적 없어요. 예언을 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위 얘기해서 책을 쓴 기록도 없고요. 율법을 만든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떠한 구절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정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서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잘나서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모습으로 선택받은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쭉 보죠. 소명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워놓고 보면, 이 두 줄을 지워놓고 보면 이 윗줄은 뭐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창세기 12장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가 12장 1절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장로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무슨 뭐 다른 계약적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딱 언급이 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수많은 신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들린 이 음성이 어떻다라고 느낀 거예요? 아, 신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라는 부분으로 따져보면 이 당시에도 역사가 되게 하란이라는 땅 자체가 무역 도시였고 사람들이 정말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자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들이 성형했는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것이다라고 신학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브라함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슬람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어떤 종교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건 뭐냐면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실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알고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의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유일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이미지에서는 그저 한 신일 수도 있다라는 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잠깐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자, 명령에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틀렸습니다. 너는 누구요?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 어디? 갈대우르와 하란, 그쵸? 떠났죠. 친척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긴 떠났어요. 이해되세요? 여긴 떠났어요. 친척 안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신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재산을 떠났나요? 아버지의 재산 안 떠났어요. 하인들하고 양떼하고 다 데리고 갑니다. 몽땅 몰고 갑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지요. 어느 걸 순종했고 어느 걸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한 게 있어요. 순종 안 한 것도 있지만 순종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걸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이런 부분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다신주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까지는 실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라라는 부분을 실행했다는 거죠. 그 순종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무슨 뭐 너 조건이 어떻게 되니? 너 재산이 얼마나 있니? 너 뭐 자녀는 어떻게 되니? 이런 거 안 따지시고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아주 단순하게 소명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도 웃긴 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날 따르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냥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계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뭐예요? 입술로 맺은 확고부동한 약속이에요. 자, 보면요, 넘어가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복을 주고, 그렇죠? 복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명령이 있죠. 이 위에 1절 가라. 너가 이대로 가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 중에 내가 너에게, 잠깐만요, 1절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땅을 주겠다. 2번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자식들이 많이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13장 14절 15절에서 땅에 대해서, 아까 그 땅에 대해서 더 강한데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다 주시겠다. 놀라운 은혜죠. 눈에 보이는 걸 다 주시겠다. 확고부동하게 땅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언급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5장 5절하고 6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가 같으냐. 이거 뭐예요? 민족에 대한 거예요. 자손들을 이렇게 무별과 같이 많게 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그냥 입술로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어요 라는 것을 인정해 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가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가 정말로 거룩하고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가 믿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거를 뭘로 보셨냐면 그게 너의 의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의다. 나를 믿는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고 의이고 순결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떠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삶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7장 1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부터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이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뭐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어려움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 더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금 대충 그냥 일직선으로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위에 북쪽, 남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은 아까 우리 하란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위에 이스라엘 위쪽은. 그리고 남쪽은요. 남쪽은 그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란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무역하는 땅이었고 번성한 도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문명이 발달한 곳. 이쪽 애굽은요. 이집트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얘네가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절기마다 이제 홍수가 나거든요. 나일강 주변에서 그 당시에 2모작이 아니라 3모작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을 3번 걷어들이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운 거죠. 근데 이제 얘네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는 이 중에서 한 번 홍수 나가지고 한 번 못 해먹을 수 있잖아요. 다 떠내려가서. 그럼 그걸 흉년이라 그랬대요. 2번 걷어들였는데. 그런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애굽에서 자신이 죽을 게 두려웠던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읽어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인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빌붙어 먹으려면 거짓골일 거예요. 거짓골일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방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방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했거든요. 이게 내가 품어주고 돌봐줄 사람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쁘면 뭘부터 할까요? 적으로 간주하면 남자부터 죽이는 거예요. 남자부터 죽여서 종으로 취하던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면 누이를 자신의 아내로 얻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겠어요? 잘해주겠어요? 잘해주겠죠. 이것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내니라. 이게 지금 왕의 고관들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진짜 이쁘다. 아니, 저기 뭐야, 저쪽 가나안 땅에서 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보니까 행색은 형편없는데 그의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이쁘더라. 너무 이쁘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바로의 궁에까지 소문이 났대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거짓꼬라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거짓골로 왔어요. 거짓골로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양소 다 얻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시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낸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팔아버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 이슬람에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결혼 풍습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여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못 다녀요. 완전히 히잡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히잡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히잡하고 다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은 눈을 열어놔요. 눈을 열어놓고 히잡을 씌워놔요. 이게 복면처럼 보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잡의 실눈 있잖아요. 실눈 바깥으로 보이는 걸로 다니는 거예요. 새카맣게 입고 돌아다녀요. 아예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보이시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히잡을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나이가 12살까지예요. 12살까지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냥 다녀요. 여자애들도. 그런데 12살이 딱 넘어가는 순간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요한아, 결혼하려면 그냥 사람 이름 보고 어느 집안 누구 있다니까 결혼할래? 그건 못하잖아. 적어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지 이쁜지 아닌지 보고 이렇게. 다 뒤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 있는 딸이 됐어요. 얘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 깃발을 걸어요. 깃발을 세워요. 녹색 깃발을 걸어요. 높이.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집에 결혼할 만한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만한 딸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파가 그 집에 갑니다. 매파가, 여자가 가는 거예요. 매파가 가가지고 거실에 앉아요. 그러면 그의 아빠가,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히잡이고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자신의 딸을 데려다 앉혀놔요. 그럼 매파가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보고 오케이. 그러고 가요. 그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아, 3천만 원짜리 친구가 있는데 만나볼래?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매파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금액으로 평가를 내려요. 금액으로. 야, 한 15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사우디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살아요. 결국에 아까 위에서 한 단 위에 올려주세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게 그 당시에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사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왜 거짓말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인 게 뭐냐면 당시에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이게 큰 죄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안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도 큰 재앙이 내려지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거예요. 야, 물어보니까 네 아내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네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으로부터 혼나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미 결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혼한 거예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당시에 이제 이슬람 결혼은 다처 문화예요. 그러니까 첩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도 첩이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내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우디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할 게 있으면 재밌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무 웃겨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여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웃겨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는 뭐예요? 아까 받은 거. 소, 양, 노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싹 씻겠다 나는 이 죄에서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신이여 나를 벌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의 행위예요. 바로의 행위. 이런 일을 한 거죠. 저는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례는 과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미움 감정이 생겼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전수하님 누이라 해. 그래가지고 왕한테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거 보세요. 내놓고 나서 부자가 되셨어. 용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이거를 정말 아셔야 돼요. 이게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때 바로를 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가 아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아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자기 아내를 바로가 데려갔는데 바로의 집하고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 재앙을 받았다 그래요. 재앙. 큰 재앙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큰 재앙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로가 고민을 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그럼 사례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알고 있겠냐? 너는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재앙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손 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가 깨달았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왜 너는 속였느냐? 왜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얘기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삶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순간 뒤집죠. 뒤집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게 사막입니다.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으며, 엄청나게 부유한 마을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는 꼬마가 아니라 그 지명입니다. 여기 아이라고 하면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곳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어디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 무너진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아이 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예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 팔아먹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맨 처음 달려왔던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다시 백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포인트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깨달아 아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거기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다투는 일이 생겨요. 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차피 유목민이잖아요.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떼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친척 롯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사건이 없어져요. 근데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았던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롯을 하나님의 뜻처럼 분가시켜버리는 행위를 해요. 너의 가족들은 데리고 가라.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있겠다. 이렇게 분가시켜요. 그래서 13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얘는 이제 좋은 데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데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야, 넌 내 말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 라고 얘기해도 좋았겠지만, 보내주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했거든요, 룻이.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봐라.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봐라. 즉,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저기에 나와 있는 악이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룻은 자기 눈에 보아서 정말 좋은 곳으로 가긴 갔지만 그곳이 악한 곳인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5절 보니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서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안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 요거 하나만 더 하죠. 6번.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 동쪽의 내왕과 가나안 땅 다섯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소돔 사람을 체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운데 롯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을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종의 숫자도 엄청난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종의 숫자를, 자신의 종을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전쟁을 위해 훈련되어 있는 병사만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공격해서 룻을 구출해 옵니다. 심지어 룻만 구출해 온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재산들을 다 뺏어와요. 다 갖고 와요. 싸그리 갖고 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 나머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나타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비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신비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어떡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11조를, 식솔들 거 빼놓고 11조를 다 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18절하고 20절 볼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개인적인으로 어떤 신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가 있구나. 20절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11조의 사건. 근데 자기의 속한 사람의 분깃에서는 아무것도 빼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분깃에서 11조를 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그들 함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잖아요. 다 돌려주고 가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당시의 어떤 이미지를 가만히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는 크리스찬들인데 어디 나갔다가 크리스찬 만나 어느 목사님 뵙다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11조 드리고 막 이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의식적인 부분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멜기세덱 입에서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나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지금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장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영웅적인 행동이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의 이 전쟁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놀라운 교육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경험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고 사는 것. 이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좌지우지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쭉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하시면 잘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쭉 하도록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한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나는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삶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뜻이 정말로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네, 가겠습니다 라고 떠나고, 그리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생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작지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온전한 주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삶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